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옥토 듣고 지키어 결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같은 씨인데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은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이 아주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옥토밭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를 맛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관문이 듣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길가밭과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그는 다급하죠. 앞에 사망이 왕으로 딱 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온몸이 그냥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 제가 집전할 때 요즘은 뭐 그 장의사들이
다 그 대학의 장의학과를 나와가지고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잘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시신을 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도 염하는 거, 솜 가지고 뭐 콧구멍, 귓구멍, 입 다 막는 거, 손발 어떻게 뭐 다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문 장의사들이 있으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신을 봅니다. 시신을 보는데 참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얼굴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장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척이 부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옥토바 같은 믿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일생에 그렇게 새털처럼 많은 시간 가운데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호인인데도 교회는 죽으라고 안 나와요. 부인이 뭐 그냥 매달리고 울면서 그래도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 정말 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어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맞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대단히 축복인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가도 효염이 없고 가진 것을 다 소비해도 오히려 더 병이 중화했던 차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리들 가운데에 끼어서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의 근원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12년 이상의 묵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게 막 3년 묵었던 체정처럼 샥 내려가는 영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 조상적부터 내리고 온 몸에 이 유전인자 있죠. 유전인자 속에 조상적부터 내리고 온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말씀에 들어가서 확 이렇게 그냥 고치니까 그 다음에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아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모든 삶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옥토박 같은 사람은 우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박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죽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회방의 역사,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낚아채듯이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 전에 여러분
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고 설교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은 열고 닫는 것은 내 마음인데 뭐 목사가 이 마음을 열어라 그러나 목사님이 마음을 열게 한번 해봐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듣고 깨닫든지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든지 그건 본인의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듣는 것이 복이라는 축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샤마이 샤마이 두 번 반복합니다. 듣고 또 듣고. 지난번에 설교 못 들었는데 또 뭐 그 같은 본문 하나 그럴 때도 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마음에 자꾸 새기는 거죠. 십계명이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 이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유는 말씀이 신호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라 말씀이 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이게 신호등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하라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신호등 되었을 때 이런 자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트랜스프랜트 이식한 그런 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예배소 교회도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칭찬받고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제가 많은 교회 라오디아기아는 막 게을르기 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그분이 흰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금촛대를 다니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금촛대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들음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엘상 3장 4절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를 때에 처음에는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나 불렀습니까?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은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의 설교구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사무엘이 3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엘리가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다. 이번에 다시 부르면 예,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럼 영교가 일어나니까 너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여기는 아침에 꼭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이건 축복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의 음성에 그냥 귀를 기울이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19절에 또입니다. 또 이게 등가적인 관계의 접속사죠. 18절과 똑같이 부족함이 없는 18절은 직접 음성 듣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직접 음성을 듣는 것 못지않게 19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눈이 봄으로 복이 있고 우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날 음성이 들려죠.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자기가 어디를 쭉 말씀이 있다 그러고 성경책을 탁 펴는데 바로 그 자리가 딱 나와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뭐느냐? 우선 옥토박과 같이 첫 번째 듣고 듣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성경책 자주 안 봐요. 주일날 좀 되면 내 성경책 어딨냐 그러고 아이들 들들 뽑고 그러고 성경책 찾아가지고 나오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자기 성경책을 항상 머리맡에 둬야 됩니다. 밤에 잘 때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손 가까이 두고 자면은 귀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윈 열리는 일이 없습니다. 악몽 꾸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내가 육은 지금 잠자고 있지만 영은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이 오고 가고 말씀의 은하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네가 임금이 되더라도 신명기 17장 18절에 네 항상 자기 옆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왜냐 그러면 들어야 되니까.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통치하라. 그런데 대개 보면은 병마를 사들이거나 군사력에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금을 갖다가 쌓아둔다든지 혹은 아내를 많이 두는 권력을 가지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제왕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제왕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래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1000번째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박 같은 신앙의 제일 첫 단추가
들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과는 전혀 다르죠. 길가밭은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죽어도 뭐 그냥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지키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보화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옥토바스의 두 번째는 들은 말씀, 나의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의 역사가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 같은 믿음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믿음은 이게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은 뭐 말씀이야. 그러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 돌짝밭 같은 신앙은 굳게 붙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의 모압에서 나올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서 오르바는 자기 신 자기 백성으로 이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미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너도 오르바처럼 돌아가서 아직도 젊은 나이에 좋은 새신랑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살라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하고 확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본 겁니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룻을 하나님이 그 허리를 통하여 후에 다윗이 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서도 말씀의 원점에 딱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 번째인데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인데 여기를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3장 23절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돼. 그 깨닫는 것,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결실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결론이 주님의 말씀 정말 말씀대로 되네.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심도 생기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네.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묻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이유는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통전적인 시각에서 깨달을 때에 큰 생명의 이 생명강의 그 흐름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의 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짐승 먹지 마라.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굽이 있고, 굽은 오래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같은 풀을 가지고 위가 4개니까 시간 날 때마다 되새김질하면서 풀을 좋은 우유로, 좋은 고기로, 좋은 가죽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 마지막에 결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 맺는 마지막 종착역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부활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어 이것을 확실하게 누처럼 붙드는 자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이 왕노를 하는 곳에 주의 백성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에 정말 옥토박 같은 믿음의 주님이 결실 맺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기쁨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들려지지 않는 것은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6절에 있는 말, 호세아 서에 있는 말씀, 장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호세아 10장 12절이네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잘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이 부활의 말씀을 마지막 신앙의 사도 바울처럼 종착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옥토밭의 축복의 마지막 결실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옥토박 같은 믿음에 30배, 60배 결실을 맺도록 말씀하시면서 듣고 지키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